안녕하세요. 해돋이 공원이고요. 해돋이 공원 좀 구경 좀. 이렇게 여기는 장미를 이렇게 예쁘게 해놔요. 이런 식으로. 오늘은 로마서 6장을 암송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너무 귀한 내용들이 많아요.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로마서 1장에서 죄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3장에서 5장 이렇게 칭의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로마서 5장에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를 하면서, 그리고 실제 역사적인 인물인 아담과, 그리고 실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그렇게 비교하면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연합했을 때 얻게 되는 그런 열매를 그렇게 비교를 했죠, 5장에서. 그래서 로마서 6장으로 그렇게 넘어가면서, 그래 믿음으로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은, 그러면은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그 질문을 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반문을 하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근데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그렇게 같이 죽은 존재가 되었고, 같이 살아난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새 생명을 그렇게 얻었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이 우리의 그 씨앗이 그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의 그 태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된다는 거죠. 뭐 그런 내용들로 로마서 6장은 시작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만약에 던진다면은, 흔히들 불신자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막 그런 것들. 근데 그런 모든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정말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만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간증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설령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진리이고,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셨고,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진리인 걸 알기 때문에, 비록 내가 이 기독교의 진리를 고수한다고 했을 때 내 목숨을 잃을지라도,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진리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아무튼 간에 어떤 연합 안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어떤 그 논리를 뛰어넘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어떤 생명의 태동을 일단 우리가 6장에서 그렇게 나누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로마서 6장에서 나누고 싶은 내용은, 지체를 제 종으로 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누고 싶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많은데, 일단은 우리의 몸은, 지체라고 하면 우리의 몸이죠. 모든 부분, 눈, 코, 입, 성대, 귀, 그리고 배, 발, 손, 모든 부분이 포함되는데, 지금 이 로마서 6장, 지금 너의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진리를 명확하게 알지 않고 있으면은, 소위 말해서 복음의 원수인 금욕주의에 빠지게 될 수도 있죠. 왜냐면은 우리는, 예를 들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죠. 근데 지금 이 말씀에 따르면 성령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죄에게 내어줄 때,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만 그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간음이나 강간,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런 악한 그런 죄가 되는 거고, 지금 제가 듣는데, 이 장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건데, 그 아름다운 꽃이 부패했을 때 가장 부패하는 거거든요. 성이 부패할 때 가장 그렇게 악한 죄가 되는 것처럼, 그 성 자체는 죄에게 내어줬을 때 그게 악한 거지, 그게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관계 안에서 부부로 이어졌을 때, 그 어떤 그런 성욕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런
허락하신 그 허락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그렇게 사용하면은 우리가 출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부부 관계가 주 안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그 신비가 무엇인지 알게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제가 목소리를 통해서 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정말 제약된 그 마음에 그렇게 사로잡혀서는 누군가를 험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음식을 먹는 것도 그렇게 가욕을 부려서 음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그렇게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할 수도 있고, 절제함으로써 음식보다 하나님이 더 귀함을 그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그런 지체로 쓰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어찌 되었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지체 자체는 제가 아니다, 그러한 가르침 디모데서에서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 결혼과 음식을 이렇게 금하는 그 가르침은 귀신의 미혹의 가르침이고, 그러한 어떤 그런 금욕주의에 빠지거나 하는 것들이 카톨릭 그 수녀 그런 신부 제도, 그리고 뭐 어떤 그런 세상의 그런 종교들, 어떤 그 지체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통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그 재단과 수단은 복음과 하나님의 그 어떤 그런 은혜와 그 우리 몸의 그 쓰임새와 전혀 무방하다 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지체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통치받으면서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시사점은,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 말이 나왔어요. 몸의 정욕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음욕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은 그 미워하는 그 마음 자체가 몸의 어떤 그 마음에서 계속 나와서 이 미움이라는 어떤 정욕이 그렇게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어떤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었을 때, 의무로서 그걸 하는 신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변화돼야 된다는 것도 포함되죠. 그래서 단순히 음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의의 지체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 때, 시편 51편처럼, 시편 51편이 다윗이 간음하고 그 범죄를 하고 그런 악한 죄를 짓고 지은 시인데, 구원의 기쁨을 그렇게 됐을 때에만, 그 기쁨 안에 있을 때면 우리가 그런 음란한 거나 그런 우리 지체를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또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그런 어떤 우리 지체가 그런 위험에, 제 유혹에 빠져 있을 때도 단순히 그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축복하고 오히려 사랑하는 그런 경지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단계가, 우리의 지정이 단순히 어떤 신용만 의무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로만 우리의 지체에 이런 의의 순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 암송도 시편 51편에도 보면은, 예를 들면 제가 이 지금 암송을 막 하는 어떤 순종을 지체의 어떤 순종으로서 하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어떤 금욕주의처럼, 암송 오늘 하루 종일 해야지,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즐겁지도 않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을 너무 소중히 여기고, 이 순종의 의의 경험이 뭔지 알고 기쁘고 즐겁고 하는 어떤 지정의가 다 균형 잡히게 시편 51편처럼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까지도 포함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시사점을 또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종기에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순종의 길 위에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건데, 이게 로마서 6장이 그렇게 끝나지만 이게 어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자의 마땅한 어떤 그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 자인데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죄를 짓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6장을
암송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제 가운데 머물러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이가 어떻게 그대로 제 가운데 살겠느냐?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는 모두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우리가 자신이 제에게 종로를 하지 않게 하는 죽은 자는 이미 제에서 해방되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심을 받으시니 다시 죽지 않으시고 사망에 다시 그분이 지배하지 못할 줄 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제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늘께 대하여 사시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제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겨라.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의 죽은 몸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몸의 종력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제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단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제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짓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그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전하여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도 순종의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한다. 너희가 전에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주어 불법에 이르렀던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여라. 너희가 제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거두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들을 부끄러워하니 그것들의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사슬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아멘. 감사합니다.